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예? 예, 또 비 오는 날이죠. 성령의 단비가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계명이 뭐였습니까? 새 계명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마리사. 사실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끼워놓고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조건적이죠. 내인데 잘해주면 그래서 좋고 조금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그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을 실천해 보이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섬김이 없으면 사랑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사랑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섬김이 없이는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고, 더욱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신 후에 이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에 넘어와서 하신 얘기가 바로 성령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과 17절 그리고 26절 사이에 또 사랑에 관한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뿌리는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역사들은 결국 성령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14장에서 성령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성령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요? 성령이라 말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성령님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오노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명성, 평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름 이면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까지도 포함하는데 이름으로 불려진 대상과 그 이름은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네?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어, 그렇죠? 또 동물들도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그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누군가의 이름을 대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순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네?
세종대왕 하면 뭐가 떠올라요? 한글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그 이름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해서 단순한 어떤 명칭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이미지가 담겨져 있다. 그 평판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인격 자체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내 영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자,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신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면 그 이상한 거 아니야, 저거? 왜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족보가 없다니까?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그 콩가루 집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자연스러운 것이요. 그분만이 진정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예?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본래 하나님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유일한 독생자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듣고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자녀의 특권.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해요. 상속자는 뭐예요?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란 말이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나가서 하루 정도로 활동하다가 저녁에 되면 당연히 어디로 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이거 내가 산 집이야. 너 들어올 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너 허락받고 들어와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예? 일부 예배 때에 그 유언부하고 오늘 통합 예배를 받거든요. 예. 얘들아, 너희들이 엄마, 아버지가 집에 올 때 너희들이 산 집이 아닌데 여기 들어오면 안 돼. 그런 얘기 하시더냐? 그러니까 어떤 애가 하나는 엄마, 아빠가 오지 마라 하면 할머니 집에 가지요. 이러더라고 또. 그 아이들의 생각 아주 기발해요. 자, 자녀들은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잖아. 그렇죠? 오히려 저녁에 늦게 돌아오지 않으면 누가 걱정을 해요? 부모가 걱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로마서 8장 16절,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증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되느냐?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늘 구원관이 흔들리고 불안한 거야. 예수님 믿어도. 그러니까 여기 가서도 들어보고 저기 가서도 들어보고. 여러분, 어디 가서 들어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구원에 대한 모든 미신적임과 의심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나는 당당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어야 깨닫고 말이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과 그로 인한 기쁨이 내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성령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확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 설교도 따라가고 저 사람 설교도 따라가고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이 사람을 통해서, 누구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믿는 자만이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너무 자연스럽지.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것은 참된 것, 또 사건의 진실, 그리고 신화와 구별된 실제적인 역사와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며 실제이고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항상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거짓말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캐토릭 신학 서적까지 사보고 책을 사봐도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가려워졌던 모든 검은 구름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기 시작.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어두운 구름 모든 것을 다 지워주시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박사학위를 10개 가져도 못 깨닫습니다. 네? 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란 뜻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여러분, 치유나 방언을 해도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과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중들도 귀신 쫓아냅니다. 압니까, 여러분? 중들도 귀신 쫓아내요. 처음 들었는가 봐? 그리고 절에도 이게 영적으로 들어간 중들 중에는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누가 그곳에 역사하시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암흑을 갈라놓는 거예요. 귀신도 방언합니다. 네. 다 사람 하는 거 다 해요. 사람 하는데 귀신이 왜 귀신같이 하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독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인간의 표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귀신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왜?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약간 앞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과 싸워서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귀신의 모든 것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방언하고 내가 손을 얹어 누구 병을 고쳤다, 이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은사는 누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행위나 우리의 모든 말이나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는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사람 사이에 분쟁이 되고 소요가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거 분명히 알면 돼요.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면 되지. 그 열심 속에는
내 의지가 더 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때요? 항상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될 때에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로서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왜 늘 주의 일을 같이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은 여러분 인생 산 경험들이 다 다르죠? 내 지식, 경험, 체험, 내 이념과 사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진리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목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우리의 모든 일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일치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내 사상,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화목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진리를 떠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은 더 풍성했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도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일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어떻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믿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직분이 있다고 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떨 때 좀 기분 좋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가 뭐 좀 기분이 나쁘고 서로 좀 안 맞으면 야, 이거 내가 말이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뭐 어떨 때는 교회 중직자분들도 만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직분은 주어졌는데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목사님이시라 하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 솔직히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지금 계속 못 나간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 봉사도 못하는데 제가 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면 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시려고 하더라고.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냐. 절대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어제도 어떤 분 한 분 만났는데 산책을 나오신 분이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 얘기는 다 할 수는 없고 내가 꼭 그 교회 믿음의 자리를 지키세요. 어느 교회든지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였어요.
그분이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거기 이마트 옆에 그 삼천포 제일교회가 그게 참 좋다 하던데 제가 글로 갈까 싶습니다. 딸하고. 그 교회 목사님은 참 오래 계셨다 하대요. 그 교회가 오래 계셨다는 것은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가만 생각해 봤어. 내가 오래 있었는데 뭐 다른 게 있나 내가? 별로 다른 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도 다 똑같습니다. 인간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다 흠이 보입니다. 절대 삼천포 제일교회에 가실 생각하지 말고 현재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그 따님은요 엄청 열심히 봉사한대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한번 옮길 때 어렵지. 옮기다 보면 그거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옮기는 거. 참 진짜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 그 교회에서 충성하세요. 그 제가 기도해주고 돌아왔어요. 그 나중에 그분이 아이고 좀 제가 이야기라도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예? 그 목회자들도 뭐 한때는 뭐 교회 부흥 실적 올리겠다고 그냥 남의 교인 그저 오라고 막 우리 교회 오라고 막 여러분 그것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목회자의 목회관이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흔들리는 사람 또 옆에서 쑤시 가지고 그 교회 못 있게 하고 또 딴 데 오글 하고 그 아주 못된 짓이야 그거는. 삼천포 제일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일. 남의 집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예? 지금 그 흔들리는 데 갖다 불질러 가지고 그 교회 옮기라고 말이야. 그거 못된 거예요. 그건 그러면 안 돼. 사람이 바르게 배우고 내가 바르게 믿어야 돼. 예? 내가 시골에 있을 때도 11조를 말이지 목사님 나간 교인들이 11조를 우리 교회에 보내줍니다 말이지. 그 자랑을 하더라고. 내가 뭘 이렇게 했어요. 11조는 말씀을 먹는 교회에 들여서 그 사람이 충성하고 직분을 받도록 해야지 왜 여기 가져오도록 하느냐고 말이야. 다 끊으라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오는 11조를 다 끊고 나니까 그 다음 해에 결산이 더 많아진 거야. 예? 왜 자꾸 그런 일을 하냐 말이야. 사람이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무슨 자기가 무슨 인심 쓰듯이 11조를 여기도 주고 말이지. 저기도 나눠주고. 그건 자기가 인심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바르게 성령 안에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단에 미혹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지. 그게 이상하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성령께서 이 말씀 저 말씀을 맞춰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유명한 목사의 설교 한 편이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집니까? 사실 저는요 유튜브 이게 참 시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튜브 하는 거지 예전에 저는 제 설교 녹음하는 것도 원치 않았어. 한 시대 지나가면 또 새로운 시대가 와서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요, 사람이 유명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유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돼, 성경을. 예?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저 자기의 단편적인 경험에 의한 것을 이야기할 뿐이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궁금증과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의 기준을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왜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 잘 안 됩니까? 아, 내가 전도해야지. 근데 막상 사람 보면 딱 쫄아드는 거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내가 이제 구별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아니, 성령이 구별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먹는데 사람 앞에 딱 서면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뚜나미스, 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14장에서 말씀하시 이전에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다고요? 네? 섬김과 실제적인 몸소 섬김과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그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섬김입니다. 나는 섬길 생각 안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그건 자기 모순이에요, 사랑을 말하는 거는. 그 예수님께서는 친히 섬김을 보여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성령을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 소리가 왜 안 나요? 들립니까? 예? 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가 죽어버네. 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 많아. 예? 그 섬김 속에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섬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 뭘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우리가 정말 그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6절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성령.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죠? 네, 수학적으로 풀면 보혜사 이꼴 성령이라는 거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만큼 이 성령의 역할이 많다는 것을 보여줘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은 조력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가르치는 자, 돕는 자, 그 다음에 충고자, 인도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자가 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선악을 알지 못할 때 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자칫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충고해 주심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약할 때, 즉 성도가 곤경에 처했을 때는 돕는 자가 되신다. 이건 신약이나 구약이나 차이가 없어요. 자, 사사기 1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5장 14절 이하에 보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누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 위기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결박했던 줄이 풀어지게 되고 그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대적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누가? 주께서. 주님은 어떻게 하늘로 올려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께서 했을 때에 이 주께서는 누굴 말할까요? 그렇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비록 하늘 보좌에 오르셨지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믿는 자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에 대한 이해가 각 민족마다 그 해석이 좀 다른데 필리핀 남부의 모로족들은 이 보혜사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어요. 계속 옆에서 같이 가시는 분. 뭐요?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멕시코의 오토미 인디언들은 이 보혜사에 통해서 보혜사에 대한 해석을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영혼에 따뜻함을 주시는 분.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따뜻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스트에 사는 그 파울리족들은 이 보혜사를 생각을 꽉
동료 매시는 분. 다시 말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꽉 동료 메어 주시는 분이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를, 교회 시대에, 바로 이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그저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많은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며 그 섬김과 또한 봉사와 그 전도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여 이 혼란한 시대에 미혹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보혜사이시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에 우리에게 충고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죄에 대해서는 충고해 주시고 또 우리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참으로 비록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깨닫게 해주셔서 혼란한 이 세대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바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녕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며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삼천포 제1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인의 마음속에 아버지 불안한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와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진리 안에 거하며 섬김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며 우리 가정을 세워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